우리가 오늘 함께 요나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이 진리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이 니느웨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1장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있을지를 질문하는 것이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오시고 쫓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또한 요나에게도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는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한 감사의 기도를 오늘 들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과는 정반대로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 배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밑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데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거리가 멀어지고 나서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멀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도 점점 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졌을 때 이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은 요나의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오는 잠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난리가 났고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애쓰고 있는데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 가운데서 영적인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우리가 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구원을 경험하고서야, 그제서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을 이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물고기가 숨을 쉴 때마다, 아니 아가미를 벌려서 뭔가를 들이마실 때마다 물도 들어왔을 거고, 분명히 이 잡아먹는 여러 가지 것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에 이 위산이 나오더라도 그가 지켜줌을 당했지만, 이 악취와 또한 들어오는 모든 물과 이 썩는 냄새 때문에 요나는 쉬운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기도, 요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과 또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 물고기가 바로 요나를 삼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던져진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깊이가 너무 깊은 곳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바다 밑바닥까지 갔고, 심지어는 이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내려갔고 또한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의 기도,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이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의 뱃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바로 이 스올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 물고기 뱃속이 스올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임박한 느낌, 이 죽음에 삼켜질 것 같은 고난에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 주의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이 영적인 잠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한 번만 오면 좋겠지만 실은 이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방이 움켜 싸움을 당할 것 같은, 이 사방이 꽉 막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이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은 열려져 있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은 거였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며, 이 고난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오늘 생각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오늘 이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성전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주의 큰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큰 집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라고 오늘 이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 주의 성전에 자신의 기도가 미칠 때 자신의 마음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오늘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주님으로부터 쫓겨남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요나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 요나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에다가 자신을 던지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제비에 요나가 당첨이 되었을 때 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배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지금 주께서 오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비록 바다에 던져졌지만 나를 이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다라고 요나가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께서 주셨던 이 큰 물과 파도와 큰 물결 때문에 이 요나는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요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오늘 영혼의 피곤함을 이 요나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영적으로도 오늘 지쳤을 때 요나가 생각해내고 있는 것은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주께서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큰 집, 이 주의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졌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곳이 바로 이 주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오늘 고난 중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영혼에 오늘 피폐함을 겪고 있을 때 그가 떠올리고 있는 것은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 주께서 임하시는 곳, 주께서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주의 성전을 떠올리고 그의 기도가 이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오늘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난 중에서도 이 물고기를 통해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고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나가 어려움 중에서도 주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생각했고 그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건져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었고 이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지자 요나는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 오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영혼이 오늘 피폐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머물러 주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의 눈이 향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셀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물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주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떠올라야 되고, 이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 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다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다다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나는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오늘 서원을 갚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오늘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서원을 갚느냐의 문제입니다. 요나서 2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자신의 부르짖음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2장의 이 곡조는 장송곡입니다. 키나운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키나운율이라는 그런 곡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2장의 노래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감사의 내용으로 있지만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할 때 구슬픈 장송곡으로 오늘 요나가 기도하고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이 걱정, 근심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할 때 우리의 어조는 늘 밝고 경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최상의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노래의 소리는 구슬픈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분명히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원한 내용을 과연 요나가 갚을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가 오늘 이 요나서 2장 마지막 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도 서원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과 다르게 오늘 그 슬픈 내용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요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지 않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면 그게 비록 나에게 해로 다가올지라도 그 서원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거라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 뗄래야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만큼 살아야 되고, 산다라는 것은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오늘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갚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고는 동떨어지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요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기도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면은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요나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에 미치는 기도, 우리의 눈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가 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미쳐야 되고,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